이 시간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3면에 있는 룻기 2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여호와의 날개 아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룻기 2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저랑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함께 읽습니다.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제임스 패터슨이라는 사람이 니콜라스를 위한 수잔의 일기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 보면 우리 인생을 저글링의 묘사를 합니다. 특별히 인생은 양손으로 5개의 공을 던지고 받는 그런 게임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가 이 책에서 말하는 인생이 저글링이 이 5개의 공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5개의 저글링 공이 뭐냐면요, 일, 그러니까 work이죠, 가족, 그 다음에 건강, 친구, 그리고 자기 자신, 이렇게 5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5가지의 공을 끊임없이 던지고 받고를 반복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지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5개의 저글링 공 중에서 하나는 고무로 되어 있는 거고 나머지 4개는 모두가 다 유리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가 고무로 되어 있는데, 고무로 되어 있는 그게 뭐냐면 그 공이 바로 일이라는 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돌리고 돌리다가 떨어져도 다시 튀어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공인 반면에, 건강이라든지 친구라든지 또 가족이라든지 자기 자신은 유리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깨지거나 심하게 망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뭘 얘기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우리가 무수한 인생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선택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 우선순위는 이 유리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깨지기 쉬운 것들은 절대로 깨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건강이고 친구이고 가족이고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포커스가 어디 자꾸 맞춰지게 되냐면, 다시 튀어오를 수 있는 게 무슨 공이라고요? 일이라는 이 고무공인데, 여기에 우선순위를 너무 많이 두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아마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들인데, 워커홀릭이라든지 너무 일에 중독되어 있고 그 일의 삶이 전부인 사람들은 거기에서 만족감을 누리면서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 해야 되는 건강이라든지 친구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자기 자신, 여기에 이 깨지기 쉬운 이 공에 관심을 갖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관점으로 오늘 본문의 룻기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룻은 우리 인생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요? 우선순위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의 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모압 사람이죠, 여자죠, 홀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죠. 심지어 집안의 모든 경제적인 책임 룻 스스로가 담당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었잖아요. 이게 이 여인한테는 핸디캡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방해물일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서 유대 베들레헴까지 오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택이 쉬운 선택 같죠? 뭐 신앙의 의리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지 생각을 하겠지만 이 선택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룻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선택이 룻이 해야 되는 선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그 누군가가 이런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무모해 보입니까? 심지어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인 이런 선택을 하고 있는 게 룻의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왜 룻은 이렇게 어리석어 보이고 또 무모해 보이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일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앞선 1장 16절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 1장 1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 관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무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선순위를 정한 겁니다. 어떤 우선순위를 정했냐면 모압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어디에 우선순위를 정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우선순위를 정한 겁니다. 전쟁의 신이었던 모압의 신이라 불렸던 그모스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 중에서 누구를 어디에 우선순위를 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녀의 선택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12절 중반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날개라는 표현이 몇 번 등장하는 줄 아세요? 107번 등장을 합니다. 이 날개라는 단어가 107번 등장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쓰여요. 하나는 뭐 새와 관련된 날개니까 속도라는 개념으로 쓰이고, 다른 하나는 보호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저 혹시 죄송한데 요거 그 에어컨 좀 꺼주시면 안 돼요? 껐으면 좋겠죠. 예, 저도 추워서 에어컨 좀 꺼주십시오. 자, 다시 날개라는 의미가 몇 번 등장한다고요? 107번. 제가 계산한 거 아닙니다.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거를 제가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어떤 의미라고요? 속도. 또 하나는 보호를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가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왔다라는 표현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호입니다. 보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나중에 한 2주 정도 후에 제가 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할 텐데요. 오늘은 뭐 장구하게 설명을 하지 않겠지만 지금 이 날개라는 표현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표현이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뭐였을까요? 법궤였습니다. 그 법궤만 있으면 그들은 거기서 모든 자유함을 누렸는데 그 법궤 위에 덮어있는 그 뚜껑이 있어요. 그 뚜껑 위를 그 사람들이 뭐라고 부른 줄 아세요? 이 시은좌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다른 말로 속죄소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게 금으로 되어 있어요. 완전 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으로 되어 있는 이 판 위에 유일하게 구조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 구조물이 뭔지 아세요? 예, 천사애들의 날개입니다. 날개. 이 날개가 바로 이 날개거든요. 자세한 설명은 제가 나중에 한번 드릴 겁니다. 근데 이게 왜 하필이면 법궤 위에 있고
그 법계 위에서 이 날개가 마주보고 있는지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이 날개가 등장을 할 때 마치 어미새가 새끼를 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 날개로 자기 백성을 완전하게 보호하신다라는 의미로서 지금 이 날개가 쓰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었던 다윗도 이런 문화적인 배경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고난의 한 중심에서 시편 17편 8절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강조인데, 보호를 상징하는 단어가 두 개가 같이 쓰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날개고 하나는 그늘이고,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완전한 보호를 지금 다윗이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본문의 보아스는요,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오게 된 것, 그것을 단순히 자신의 그러니까 친척이면서 또 룻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에 대한 의리나 아니면 정 때문에 따라온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따라왔느냐? 신앙 때문에 따라왔다는 겁니다. 신앙을 선택한 그녀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칭찬을 하면서, 너는 신앙을 선택해서 이런 이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주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날개 아래 보호하심을 입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보아스는 룻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12절 상반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답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전에 사용하던 한글 개역 성경에 보면 보응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룻의 선택과 이 행동에 그에 합당한 보상을 베풀어 주실 것을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딱 보고 있으면 신앙생활하면서,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축복 받아야 될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야 될 사람이야. 우리가 보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봤을 때 룻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번 반복합니다. 12절 하반절 같은 절에 또 한 번 뭐라고 반복하냐면,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보답과 온전한 상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선택, 즉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룻의 그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특별한 보상과 온전한 상이 있을 것을 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지금 보아스가 말하고 있는 룻이 받아 마땅한 특별한 보상과 온전한 상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로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룻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특별한 보상은 바로 선대함이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대함. 여러분, 선대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은 쉽게 아시겠는데, 지금 룻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헨이라는 단어고요, 똑같은 은혜라는 단어를 쓸 때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여기서 지금 선대함은 헤세드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은혜, 은총, 인애, 자비, 긍휼, 이게 바로 선대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지속적인 사랑, 지고한 사랑, 끊임없는 자비하심, 이걸 나타낼 때 바로 이 헤세드라는, 그러니까 선대함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학자들이 성경 속에서 이 단어에 대한 의미를 찾아내요. 다 찾아내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의미로 그 당시에 써있는지를 찾아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약한 자가 공궁에 처했을 때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이는 충성, 이게 바로 헤세드, 선대함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룻이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룻에게 임한 하나님의 이 선대함이 어떻게 임했냐는 거예요. 룻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선대함이 임하기를 축복했고, 실제로 그의 삶에 하나님의 선대함, 헤세드가 임했는데, 그게 어떻게 임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임했을까요? 네,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8절 상반절을 보니까
밭에서 룻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룻을 처음 만나고 그 룻에게 보아스가 뭐라고 처음 호칭을 내뱉냐면 내 딸아 이렇게 내뱉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보아스하고 룻하고의 나이 차이가 큰 것,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방 여자를 향해서 내 딸아라고 부르는 것은 그 당시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생이나 아니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예의를 갖추고 존중하기 위해서 말을 걸 때 사용하던 게 바로 내 딸아라는 표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보아스가 룻을 존중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오늘 우리가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룻만 이렇게 보아스의 땅에서 이삭을 줍는 일을 했겠습니까? 수많은 외국인들, 그리고 재정적으로 힘든 많은 사람들이 추수 때만 되면 밭에 떨어져 있는 이삭을 줍는 일들을 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유독 룻만 그런 특별한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8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방인이잖아요. 여러분, 이방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들을 줍고 나그네가 줍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삭을 줍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출이 적을 수밖에 없겠냐는 거예요. 근데 8절 하반절에 보면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마음껏 이삭을 줄 수 있도록 배려해 주고 있어요. 또 9절에 보니까 이방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거나, 심지어 여러분 이방 여인인데, 그러니까 15세 정도에 결혼을 하고서 지금 아마 20세 되기 전이었던 여인이었으니까 얼마나 젊은 여인이었겠습니까? 근데 이상한 이 일꾼들이 이 여인을 조롱하고 또 희롱할까봐 그걸 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더 나아가서 14절 보니까 감히 그럴 수 없는데 함께 식사를 하고, 또 15절에서는 일부러 곡식단에서 이삭을 뽑아서 바닥에 흘리고 그걸 주울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을 향한 보아스의 헤세드의 이 선대함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지극한 배려였다라는 겁니다. 극진한 배려였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아스가 룻에게 그런 대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대함은 언제나 보아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보아스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선대함을 베풀어주는 이 보아스는요 언제나 사람 보아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때때로 직접 나타나셔서 아주 비상한 선대함을 보여주시기도 하세요. 하지만 대부분의 하나님의 선대함은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시더라는 겁니다. 내가 위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나를 위로하실 때 어떤 도구를 통해 위로하시냐? 사람 보아스를 통해서 위기가 기회가 되도록 역사하세요. 내가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고난을 위로하시고 생명도 주시지만, 대부분의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나에게 위로가 되고 새 힘이 되어주는 것은 사람 보아스를 통해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눈물을 닦아줄 보아스를 보내주시고, 함께 기쁨을 나눌 보아스도 보내주시고, 고민을 나눌 보아스도 보내주시고, 결정적 도움을 주는 보아스도 늘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흉년, 어마어마한 다양한 종류의 흉년을 만나잖아요. 이 흉년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보아스를 통해서 풍년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요 잠재적 보아스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하신 잠재적 보아스라는 겁니다.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이 로마서 12장 18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화면에 보여주실까요? 안 되나요? 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메시지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왜 이런 말을 하겠어요? 언제 또 어떻게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보아스로 쓰임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과연 나는 내 주변에,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 보아스들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해 보니까 진짜 제 인생에도 하나님이 보내신 보아스들이 참 많았더라고요. 특별히 제가 기억이 되는 것은 뭐냐면, 제가 2014년도부터 17년도까지 일개 부목사인데, 부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총회 어떤 일에 간사 역할을 감당을 했거든요. 그때 저희 목사님이 총회 칼빈 기념 사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었어요. 그것도 14년도, 15년도, 16년도, 17년도 4년 동안. 근데 4년 동안 목사님이 일을 하셔야 되는데 워낙 바쁘세요. 바쁘시다 보니까 중간에서 이제 여러 가지 행정 업무하고 조절 업무, 또 심지어 잡무까지도 할 수 있는 간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고민하다가 이제 목사님이 저를 부르셔서 좀 총회를 하는데, 또 저희 목사님 말씀하실 때 늘 비장하게 말씀하세요. 아주 특별한 일도 아닌데 막 비장하게 말씀하시니까 막 그 역할을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역할을 맡게 됐는데, 힘든 게 뭐냐면요, 일이 힘든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만나는 대부분의 그 총회분들은 다 교계 어르신들이에요. 저보다 막 10살 또 20살 많은 이런 교계 어른들, 그런 어른들을 대하는 게 일개 부목사가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또 교회 업무가 겹쳐지게 되면 그거 조절하는 게 참 힘들거든요. 근데 가끔 대전에서 모임이 있으면 제가 이제 그분들 이렇게 대전역까지 왔다 갔다 하는 라이딩도 해야 되고, 심지어 회계 처리하는 일도 해야 되고, 또 어떤 때는 무작정 대기하고 있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일들을 하다 보면 제가 해야 될 일은 이만큼 있는데 그 일을 못하고 자꾸 이 일을 하고 있는 제가 가끔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꼭 이런 일을 해야 되나. 2014년도는 제가 그나마 그 교회에서 짬밥이 없으니까 괜찮았는데, 2017년도 정도 되니까 제가 그 당시에 17년도 정도 되면 제가 웬만한 아마 저보다 그 부목사 연수가 많았던 사람이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이런 잡무들을 하고 이러니까 참 마음이 좀 한편으로는 좀 답답한 거예요. 근데 저희 목사님이 늘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이 뭐겠어요? 지금 너가 하는 일이 굳은 일 같고, 그리고 좀 뭔가 이렇게 큰 일이 아닌 것 같지만 사람을 만나는 그 일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인생이 들어오는 거다. 잘 대하고 잘 순종하고 잘 해야 된다. 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이 말씀으로 이렇게 마음을 다지고, 좀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또 맡겨준 일들 그냥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제가 만났던 교계 어른들과 또 선배 목사님이 누군지 아세요? 제가 그분들을요 동부산 노예 와서 만났어요. 우리 박성규 목사님이 그분 중에 한 분이셨고, 또 하나인교회 우리 이태용 목사님도 제가 칼빈 기념 사업위원회에서 만났던 그 선배 목사님이었다는 거예요. 남들은 담임 목회를 딱 오고 나면 다 어색해요.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하니까. 교회도 모르는 사람, 또 노예를 가도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저는 너무 아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하나님께서 이 잠재적 보아스들을 만나게 하셨는데 결국 그분들을 잘 섬기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너무 큰 도움을 많이 받고, 또 마음으로 너무 의지가 많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잠재적 보아스들을 많이 심어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분들이 우리 인생에 들어왔을 때 그 누가 이 잠재적 보아스가 될지 모르잖아요. 늘 그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은혜의 까마귀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인간 보아스를 통해서 내 인생을 은혜로 덮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과 화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들과 화목하십시오. 교회에서
믿음의 수많은 동역자들과 예외 없이 화목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은혜의 까마귀 룻이 만난 그 인간 보아스가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로 룻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특별한 보상은요, 진짜 예기치 않은 채움이었다라는 거예요. 예기치 않은 채움.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14절입니다.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어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이 마지막에 있는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여러분, 이걸 직역하면 어떤 의미냐면요, 그녀는 먹었다, 그리고 만족했다, 그리고 남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불리 먹고 남긴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고 여러분 생각하겠지만요, 룻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녀가 배불리 먹고 남았다는 것은 지금 자신의 인생에서 아마 매우 중차대하다고 생각할 만큼 특별한 어떤 이런 은혜를 입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룻이 엘리멜렉의 집에 시집 오고 나서 그녀의 모든 삶의 여정을 보면 이른 나이에 시집을 왔잖아요.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든 비움의 삶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비움의 삶이라는 게 뭐예요? 내 인생이 텅 비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비어져 버리는 겁니다.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서 존재의 비움을 경험했잖아요. 또 텅 빈 그 상태로 돌아와서 하루하루 삶을 연명해야 되는 생존의 비움도 경험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런 삶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리고 그녀의 미래 아무것도 보장해 줄 게 없잖아요. 희망의 비움 상태가 지금 그녀의 인생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녀에게 먹을 수 있는 채움이 찾아왔고, 심지어 만족할 만큼의 채움이 있고, 더 나아가서 먹고 남았다는 이 넘침의 채움이 그녀에게 기적같이 임했다는 것은 비단 지금 현재 보아스 덕분에 생존적인 체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만드는 희망적인 체험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아마 룻은요, 이 체험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 체험을 경험하면서도 이게 발단이 되어서, 이게 시작이 되어서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스라엘 안에서 이 성경책에 기록될 것이라고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 인생이 단순히 배부르는 것만으로, 남는 것만으로 그게 자기의 인생의 체험의 유일한 기쁨이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독자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룻이 이 체험은 시작이거든요. 시작이 이 정도로 남았다고 한다면, 만족됐다고 한다면 그의 인생의 말미, 그의 인생의 끝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적 체험, 섭리적 체험으로 가득 차겠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당시에 마틴 루터에게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그 동역자들이 이제 루터를 보면서 늘 한결같이 물었던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짜 우리의 힘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냐라는 거예요. 회의적이었던 거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당신 혼자서 이 거대한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과 맞짱서 싸워 이길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한결같이 루터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우리 인생이 언제 어렵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상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없음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비슷한 얘기를 제가 국민일보에 있는 겨자씨에서 본 적이 있는데, 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생을 사는 이들을 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부류는 쥐어짜는 사람이고, 한 부류는 흘러 넘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쥐어짜는 인생을 사는 사람을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마치 한 방울이라도 얻기 위해서 이
행주를 이렇게 쥐어짜는, 마른 행주를 쥐어짜는 그런 인생, 이런 인생이 힘겹게 살아가면서 그냥 제 힘으로 막 몸부림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흘러 넘치는 인생을 보면 좀 다르다는 거죠. 내면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어요. 보기에는 여러분, 보기에는 없는 자 같아요. 고통스러운 자 같아요. 힘든 사람 같아요. 근데 그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어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은혜가 넘치는 삶을 그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겨자씨에서는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쥐어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흘러 넘치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의 예상치 못한 체험을 향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신 하나님, 내가 기대하는 일보다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고만 한다면 쥐어짜는 인생이 아니라 흘러넘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은 우리가 먹고 만족하고 남겨서 흘러보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룻기의 핵심 주제가 뭐냐?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비움과 체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비움의 인생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보호를 받을 때 반드시 체험의 인생으로 변화되고 역전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풀어야 될 두 가지 숙제를 던져놓고 있는데, 하나는 모든 사람과 화목을 이루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의 잠재적 보아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근원적으로 따지면 룻이 보아스로부터 이런 선대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이 먼저 나오미에게 선대함을 베풀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예상치 못한 체험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체험이 어떤 방향과 어떤 모습으로 가득가득 차게 될지를 예상할 수 없어요. 하지만 지나고 나면 반드시 우리가 주님의 채우심으로 인해서 만족함을 누리고 넘치고 흘러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만족하고 남겨서 흘러보내는 더 큰 체험을 기대하는 믿음의 소유, 그런 소유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호와의 날개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더 큰 체험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더 큰 체험을.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